믿는 자들이 살아갈 증인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형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역사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진행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라, 이 명령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자, 이제 그 선포된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예수님 선포하신 대로 전부 다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이제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시작 부분이 이제 9장이 되겠습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온 식구들이 전부 다 갑자기 한꺼번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쫙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흰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주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뭘 그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쳐다보냐.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에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아멘,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이 쭉 끝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끝날을 기다리면서 이게 끝나는 게 절망이 아니고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의 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복음의 역사를 끌고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포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이니까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을 갖고 막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시대에 침례 요한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오순절은 원래 구약부터 있었던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이 날은요, 큰 감사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밭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막 들어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어느 특정한 종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민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는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어주시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 장차 오실 일은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베프티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프티즘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침례입니다. 이거는요,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 성령에 푹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줄 때 물에 확 빠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잠겼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프티즘, 확 잠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약에선 예언된 하나님의 이 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냥 딱 아무 때나 오신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날들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날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오시는 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날을 하나님도 함께 계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실 때 2018년도의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홀연히 임했다 그랬습니다. Suddenly, 갑자기 임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2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뭐 뜨겁게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자, 40일 동안 무슨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갑자기 임해 주셨습니다. 임하신 것도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저도 영안이 하나님께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불의 혀처럼 이 뜨거운 불들이 다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선명하게 보여주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영화 감독 같으세요. 이 모세에게는 이 떨기나무에 그 시대에 맞게, 신약 시대에는 더 뜨겁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야훼, I am who I am. 이 나무가 타는 매개체가 없어도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 것을 이
불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불이 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에 이렇게 불처럼 임했는데 머리가 안 탔어요. 자, 탔는지 안 탔는지는 안 나오지만 안 탔습니다. 이게 스스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뜨겁게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은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남이 대신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나기를 소원했을 때 다 함께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누구누구만 성령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오순절날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2018년도 한 해 동안 뜨겁게 체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한 분도 열애가 없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뜨거움으로 아무거나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충만하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들이 놀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 제자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우리가 외국에 살다가 명절 지키러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할 줄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한 가지 오늘처럼 불의 혀가 이 불같이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다른 표현이 나와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또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2장에 보면 구약의 예언처럼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제 푹 잠기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가 본 대로 성령이 임하신다. 2장 4장 9장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꽉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 환경과 또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방언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 속에서 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감사와 감격과 벅찬 감동과 깨달음의 영으로 기쁨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경청하여 들으셨습니다. 이전에도 들으셨었는데 그때는 영접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들으시면서 이제 복음을 들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구세절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눈물이 나죠? 기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부르며 만났으니 얼마나 귀해요.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고백한 믿음을 회중 가운데서 고백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같이 선포하고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찬송되어지고 믿어지고 기쁨 충만한 순간,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선포된 말씀대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복음만 전해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쭉쭉쭉 전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도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사건은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주신 것 같아요. 자, 방언을 주시면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이 기도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말씀 들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고넬로의 모든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들에게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날 가서 그날 복음 전하고 그날 성령이 부어진 걸 보고 그날 다 하루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침례까지 다 마쳤어요. 자, 이방인 고넬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인 나도 방언을 하는데 이제 이방인인 이 사람들도 방언을 하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유대에도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고 이제 땅끝으로 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이들이 받고 침례도 받고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부어주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사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내 은혜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일생 동안에 이 콩코드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역사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막 밀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충만한 교회입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자,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백성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도들이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를 지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모임, 우리 목장 모임, 큐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모여도 그 한 번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갑자기 어떻게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연말에 동남아의 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동학 선교사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고 목사님,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친구 따라 참석한 짠이라는 청년이 예배 후에 새해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새해에 새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청년들이 나가서 다른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가 눈물로 간증하며 귀한 청년들에게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났고 말씀과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위협과 경찰들과 동네 이장들의 경고와 질타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295명에게 전도를 했고 197명이 결신했다는 보고를 나누어 드립니다. 새해에도 동역자님과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 다른 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전해진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동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전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더욱 뜨겁게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일어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우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을